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9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지혜만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혜만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지혜만큼 길을 아는 거죠. 그 잠언서, 전도서, 여기에 이 지혜의 책이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리고 다른 지혜도 있고 다른 지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은 세상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804페이지, 구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만 짧으니까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말씀 안에 최고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죽이는 지혜 같은 거죠. 악인의 꾀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시작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의 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꾀가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19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다 멸해지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다 패해진다. 다 어리석은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강해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부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가져서, 더 배워서,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이 그런 존재라고 나옵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지혜의 천사이고 광명의 천사라고, 그는 높아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천상의 반역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죠. 계명을 어겨라, 하나님의 법도를 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눈이 밝으신 분이라고, 혼자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너희는 지금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런 거죠. 잘 살펴보라고. 그렇지 않냐고. 이간질이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 이런 이간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사랑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여자들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속고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착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착취당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맞게 들립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타락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랑의 세계에서는 거짓입니다.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거짓이죠. 희생을 통해서 존귀해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희생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거든, 내가 박수를 받거든, 꼭 배우자를 기억하십시오. 다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사단의 세계에서는 어떠냐? 사단의 세계에서는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높아지고 어떻게든 빼앗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마귀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세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혼자 눈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혼자 눈이 밝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비밀과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24, 323 이 정도에 있습니다.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 비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그 비밀스러운, 그 넘치는 풍성한 것을 주께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은 그야말로 희생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 집이 있네, 내가 살 곳이 있잖아요. 주님은 살 곳도 없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나?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오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으신 분일까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마귀의 말대로 하자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이용하는 겁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낳는 것입니까? 자식이 또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신 거니 다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기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무대를 만든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치 아들을 주인공이 되게 하듯이 아이들을 낳으면 꼭 그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희를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키우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래서 저 불을 뭘 좀 꺼. 구석에 불을 딱 켜요. 거기에 자기가 딱 서요. 애들이. 그리고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좀 있으면 2부가 시작된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면 박수를 쳐주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함께 기쁜 거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 주인공입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런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께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메마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몰리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권을 다 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겸손이죠.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태초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에덴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잔치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보이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지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다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는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깨끗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가 멀어지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까요. 멀어지잖아요. 알죠. 내가 더럽혀지고 있음을 알죠. 내 영혼이 잘못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번에 아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신비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무엇도 죄에서 자유할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쌓이는 것이고, 원망이 쌓이는 것이고, 미움이 쌓이는 것이고, 길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극악한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지혜자가 다 멸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창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혜를 아무리 합해도, 아무리 더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꿈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바벨탑은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죄가 덜어지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죄가 줄어드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욕망이 더해지고, 허영이 더해지고, 쾌락이 더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세계를 만들면서 가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래서 가정은 깨어지는 거죠. 사랑은 메마르는 거죠. 정죄만 가득해지는 거죠. 분노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그 지혜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계가 그런 거죠. 그 배운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계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원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죠. 죄는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잃고 십자가를 놓치면 늘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놓친 교회,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었던 것이죠. 타락의 극치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죠. 암흑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분열되고 다투고 정죄하는 이 세상이 어떠냐면요, 다 자기가 옳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옳지 않습니까? 다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틀린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므로 막힌 담이 헐려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상만 있는 거죠. 말만 있는 거죠. 현실은 절대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죠.
말은 하나 되자, 함께 가자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길을 아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길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지혜가 깨어지고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나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때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가장 힘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여건에서 쉬운 것을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힘든 것을, 가장 가기 어려운 것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주님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억울하게 죄인이 돼야 된다니. 억울한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이라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사형언도까지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의인을 죽이는 재판장인 거죠. 그 재판정에 의인이 도대체 왜 서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되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죄인을 주님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자도 안 가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을 텐데 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가장 고귀하신 분이 도대체 왜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죄인이 되셔서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도 뭐냐? 그건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라는 말이요, 참 듣기 힘든 말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 타락의 세계에서는 듣기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지 압니까? 자기 자식은요 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부모 말에 탁탁 순종하는 자식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서, 근데 순종 이러면 듣기가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죄인은 뭘 원하면서? 순종을 원하면서, 자식이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좋아 보이기 쉽거든요. 달콤하고 막 나이스해 보이고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뭔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밝히 보여주셨죠. 생명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신 것이죠. 겸손에 있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희생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신 것이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뭘 아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죠. 오직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은혜 플러스 나의 행위가 아니죠. 은혜 플러스 나의 지혜가 아니죠. 내가 지혜로워서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까? 웃기는 얘기죠. 내 안에 갈망이 없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신앙을 한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신앙을 한 게 기적이다.
그냥 다 망할 길로 죽을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신비하게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 죽을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그때는 얼마나 다 재밌고 사랑스럽고 밤이 새도록 막 떠들어도 재밌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죽을 길로 가고 있죠. 죽을 길로. 정승같이 태어나서 개같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쥐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쥐로 실험을 했대요.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뇌에 이 도파민 같은 어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딱 단추를 누르면 쾌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쥐가 밥도 안 먹고 이것만 계속 누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데 쥐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죠. 쉬운 쾌락을 찾으면서.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의 지혜로운 자, 배운 자, 재판장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다 창피해졌습니다.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참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가장 크신 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이런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발을 씻으신 분이고, 기적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소식이죠. 주님이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그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냐고, 왜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잡수시냐고. 절대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말할 수 없고 죄인하고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절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죄인하고 같이 잡수신다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의인을 죽이는 세상, 하나님을 못 박은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신 거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미련하다, 이 어리석은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탕자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 정말 죄 많은 아들인데 그가 돌아오니까 막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신 거죠. 왜요? 그도 아들이니까요. 가장 귀한 아들이니까요. 아들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무엇하고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남편으로 바꿔볼까요? 아내라고 바꿔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식과도 같고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아내와도 같아서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찾고 말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맞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연약하셔서 파워리스가 하시라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시고 때리니까 맞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1000마디의 말보다도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믿고 나면 마치 본향을 찾은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신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이죠. 은혜의 속이죠. 사도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현자 밑에서 배운 겁니다. 사도가.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졌습니다. 나의 지혜가 다 쓸데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혜가 깨어지고 나의 능력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가 주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주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가 다 멸해졌음을 보이신 것이죠.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신비하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의 지혜는 길이 없다는 것을.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대지성이었습니다. 지성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최고의 지성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바울은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지혜가 없으니까, 진짜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진짜로 없으니까 주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신 거죠. 이 역사를 누가 바꾼 것입니까? 그 시대 대제사장이 바꾼 것입니까? 아니요. 이 역사를 어부가 바꾼 겁니다. 피터가 로마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어부가, 그 지혜자와 그 수많은 현자들이 있는 그 세상을
어부가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터입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 이름인데 이름을 피터라고 짓는 거예요. 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귀한 로마의 황제는 고양이가 됐는데 네로야 이렇게 로마의 황제는 고양이가 됐는데 어부는 그 어부 이름을 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무식해요. 베드로가 무식해. 무식한데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버리고 고기를 잡고. 많은 이들이, 성경은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지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 시험이었어요. 시험. 이럴 땐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 막 시험, 자기 지혜의 함정을 파줘가지고 지혜자들이 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당신을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를 찾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능력에 막 하나님 오셔가지고 힘으로 막 로마 군대를 막 다 쳐부숴버리고 그러셔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신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 사랑을 안 것이죠.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막 많이 가지고 배우고 막 높아져도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죠. 이 건강 연장은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근데 못 지키죠. 결국엔 이빨 다 빠질 것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우리는 선생님 앞에 선생님 이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검사하고 막 스캔을 막 계속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도, 지혜도, 능력도, 실력도 늘 더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라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살라고.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식물이 햇빛을 받고 살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듯이 우리가 호흡을 해서 의존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는 식물에 의존되어 있는, 먹는 거에 의존되어 있고 공기에 의존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선배가 있었다니까요. 이 선배가 너무나 좋은 선배였습니다. 천사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대학을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니 미국에 좋은 대학이 많은데 왜 한국으로 왔냐고.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에.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너무 자기도 이제 다니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형이 너무나 천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주마다 다 돌아다녀 왔대. 자기가 그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제일 높은 거 타봤냐는데 떨어지는 한참 멀리 쫙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건 뒤로 탄대요. 뒤로 막 뒤로 올라간대. 그리고 어떤 거는 발판이 바닥이 없어서 발이 떠 있잖아요. 그게 또 더 무섭대요.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형이. 너무 순박한 형인 거예요. 막 너무 듣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방학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입에서 막 온갖 욕설이 나오고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한 형이었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가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 형이 이상한 데 간 거예요. 어떤 다른 선배 형하고 사창가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나가는 거 같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참수할 것이 생기고, 아,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너무 미안하고, 아, 전도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먼저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그러면 이 형이 거기로 안 갔을 텐데 라는 게.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해보라고. 근데 우리 양심이랑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 형상이랑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해보라는 거예요. 가보라고, 경험해보라고. 그럼 마약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다 해봐야 되는 겁니까?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 형의 길이.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순종에 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최고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중심입니까? 주의 은혜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이심이, 생명을 주신 주님이심이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단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함께 귀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함께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영화로워지고, 갈수록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처음 신앙을 하게 되면 대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근데 기적이 대부분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냐면요, 처음 믿을 때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입는다든지, 어떤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신비한 체험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처음 믿을 때, 그때 이제 많아요. 마치 첫사랑같이 그 은혜로울 때 신비하게 뭐가 떠나가고 신비하게 길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열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돈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밤이 새도록 차려라고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라. 예? 내려가라고? 내가 널 위해 준비해놨다,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모셔올 수도 없고 간증을 시켜주셨는데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라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멀리서 보는데 이제 박씨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박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집 대문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불이 났네, 우리 막 갔는데 불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어쩐 일로 여기 계세요? 근데 나는 불이 나가지고 달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불이 나가지고 달려왔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더 신비한 거예요. 내가 너 기다렸다고. 예? 하는 말이 뭐냐? 너 돈 필요하지? 어떻게 하셨냐고. 그런데 딱 필요한 그만큼을 자기가 빌려줄 수 있다고. 그때 그 당시에 8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증금이었는데, 내가 너 빌려줄 수 있는데, 너 얼마 필요하냐고. 내가 이만큼 빌려줄 수 있는데, 그때 딱 그 돈이 필요했거든요. 신비한 거죠.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체험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체험하고 저렇게도 체험하고. 근데 신앙의 길을 계속 가잖아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사는 게 다르듯이,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은 결국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크게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근데 결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고, 후대를 세우고, 생명을 살릴 길을 생각을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의 길을 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신혼 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 가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고마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늘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야. 이게 말은 뭐냐면 다 은혜야 이 말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그는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그는 많이 배운 자였습니다. 능력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것을.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그는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진리의 길을 보이신 주님, 오직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최고의 복된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은혜만을 참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기적을 만나고 체험하며 참으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길 가운데서 당신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감사가 커지고 날로 날로 존귀해지며 영화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